감사합니다. 성찬을 하면서 우리 감사드렸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러분은 어떤 감사를 드리셨습니까? 네. 다시 한번 그것들을 이제 개인적으로 되새겨 보시면서 그 감사가 온전한 우리의 생명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나는 왜 이렇게 바쁠까?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왜 이렇게 바빠가지고 제대로 챙기는 게 없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 성찬을 하면서 하나님께 어떤 감사를 드릴 수 있을까 하니까 그래도 이것도 감당하게 해주시니까 되게 감사한 것 같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역시도 사실 감사의 제목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감사가 차고 넘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1절부터 5절까지가 한 단락, 그리고 6절부터 10절까지가 한 단락, 이렇게 총 크게 두 가지 단락이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단락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5절에는 다윗이 왕이 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오늘 1절부터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폐하 우리는 원래 남이 아니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나오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사실 이 장면을 보면은 우리가 조금 더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음을 이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알고 난 직후에 바로 다윗에게 와서 순종하고 복종했던 모습이 있었던 게 아니라 오히려 다윗에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그러니까 오히려 더 오랫동안 사울을 많이 섬겼고 다윗을 대적하고 그와 전쟁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다른 외적인 이유들도 있었겠지만 지금까지 조금 불의하더라도 사울이 조금 불의하더라도 지금까지 살아왔었던 어떤 환경들이 조금 더 익숙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돌아오기보다는 여전히 반대편에 서 있었던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우리가 남입니까? 우리 원래 한 핏줄이잖아요 라고 하면서 돌아오는 게 1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2절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셨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말이 더 웃깁니다. 왜냐하면 사실 사울이 왕이었는데 실권자였던 건 너인 거 나도 알고 하나님께서 너를 기름 부어서 세웠다는 거 우리도 알아. 근데 이제 돌아온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섭리와 하나님의 모든 어떠하심들을 인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윗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기보다는 반대편에 서 있었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말을 들었었던 다윗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이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당황스러웠을 수도 있고 기분이 굉장히 나빴을 것 같은데 그냥 다윗은 이 가운데서 이 과정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발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들에게 뭐라고 하기보다 이 과정들을 조용히 수락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3절에서는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으면 왕이 된다 이런 간단한 원리는 알고 있는데 정확히 말하자면 이 다윗이 기름을 부은 장면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다윗이 어렸을 때 양을 치고 있을 때 사무엘이 와가지고 야 이스라엘의 왕을 여기서 세운댄다 너희 아들 중에 누가 있냐 다 불러왔는데 심지어 그 중에는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왕일 리가 없다. 근데 아니야 여기 없어 또 있지 않아? 그래서 데리고 와서 세웠던 게 그때 기름을 부었던 게 첫 번째 기름 부음이었고 그리고 또 오늘 5절에서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릴 때 두 번째 기름 부음이 있었고 지금이 세 번째 기름 부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첫 번째 기름 부음을 받을 때를 생각해 보면은 막내였고 누구에게도 기대받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사무엘이 이제 또 이야기를 해갖고 바로 이 사람이다 했을 때 기름 부음을 받게 됐고 또 이제 여러 지파 중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되어 족속이 다스릴 때도 사실 예전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까 난 이스라엘의 왕이 돼야 되는데 고작 요 조그만 족속의 우두머리가 된다고 내가 이걸 기뻐하겠냐라고 생각하기보다 오히려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를 받아들이고 또 그냥 그 기름 부음을 받아들였었던 게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이전까지의 모습들을 보면 다윗은 진짜 왕으로서 합당한 모습을 살았다기보다 오히려 가장 젊을 때, 잘 나갔어야 될 때 도망 다녀야 했고 망명해야 했고 굉장히 피하면서 울고 부르짖었던 그런 삶과 시간들이 더 많았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럴 때 하나님께 원망은 했을지언정,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는 했을지언정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다윗이 가장 잘했던 게 그런 부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축원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의 기간에 넣으실 수도 있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셨는데,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될 거라는 걸 아는데 지금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때 우리는 하나님 저 이렇게 해주신다면서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잖아요 라고 원망하시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기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에도 하나님께 계속해서 붙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가장 잘했던 게 그 부분이고, 그 과정들을 통과해내서 오늘 1절에서 5절에 나왔던 왕으로 세워지는 과정을 다윗이 이제 이룰 수 있었던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들인 남유다의 왕들이 항상 다윗이랑 비교가 많이 됩니다. 뭐 다윗의 길을 걸었다, 다윗의 길을 걸어가지 않았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표준이 됩니다. 다윗이 그렇게 잘했었으니까요. 심지어 예수님도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 이런 표현을 쓸 정도이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왕 중에서 오직 다윗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께 잘 붙어 있었고 하나님과 마음이 합했었던 사람인지는 우리가 많은 성경의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윗이 왕이라는 것에만 조금 초점을 맞추기보다 사실 우리는 다윗의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한 3초 정도 파노라마처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느 날 갑자기 왕 이러면서 딱 왕이 된 게 아닙니다. 왕이 되기까지 엄청난 과정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마치 엘리트 코스처럼 왕이 되기 위한 훈련이 되었다기보다 정말 광야에서 훈련받는 것처럼 어려운 훈련의 과정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훈련시키시고 성숙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울은 그냥 금수저였습니다. 훌륭한 집안이었고 잘생겼고 좋은 조건들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었지만, 사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을 가장 잘 따르는 왕이었다 이런 표현을 하진 않습니다. 악한 왕이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그렇게 왕으로 세움을 받았지만 하나님 안에서 훈련을 받기보다 여전히 나는 왕이니까 내 중심으로 돌아가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사울이 좀 타락하게 되죠. 근데 반면에 다윗은 자신의 조금 혈기나 여러 모습들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 과정을 통해서 그를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자기 중심적이거나 나만 알았던 태도 역시도 왕이 되기 위해서 백성들을 위하는, 그리고 백성들을 위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위하는 왕으로 변할 수 있는 훈련의 기간을 거쳤다라는 겁니다. 누군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힘드셔서 어떡해요? 학교에서 선생님들도 아세요. 제가 요새 이렇게 하는 거. 선생님 이렇게 힘들어서 어떡해요? 그럼 저는 이제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0년 뒤에 편하게 하려고요. 저는 지금 이렇게 훈련을 받는 게 10년 뒤, 20년 뒤에 하나님께서 저를 좀 더 편하게 만들어 주시지 않을까, 라는 기대를 하고 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적용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훈련시키실 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시온의 대로 위에서 걷게 하고 계시고 결국에서는 그 시온의 영광으로 이르게 하시겠구나, 이 믿음과 확신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가 왕이 된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6절부터 10절까지의 이야기 중에서 저는 하나의 이야기만 좀 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하나밖에 없기도 하고요. 그래서 6절의 말씀을 보니까 6절 말씀만 좀 볼게요.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이 가장 먼저 했었던 게 뭐냐면 남아있었던 여부스인들을 정벌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 땅이 사실 어떤 거였냐면 베냐민 지파에 속한 땅이었어요. 500년 전에 가나안으로 입성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땅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여전히 여부수 사람들을 몰아내지 못했던 지역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부수 사람들이 그냥 거기를 천연의 요새처럼 삼고 있고 그냥 딱 박혀 있으니까 이거는 몰아낼 수 없겠다. 그냥 괜히 얘네랑 싸워서 피곤해지지 말고 그냥 평화롭게 살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그렇지 않았어요. 다 몰아내고 그게 하나님의 땅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게 500년이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가장 먼저 했었던 게 이 땅을 회복해 오는 거였어요. 근데 오늘 6절의 말씀에서도 볼 수 있다시피 야, 너 여기 결코 이리로 오지 못할 거야. 엄청난 요새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 이거는 심지어 맹인이랑 다리가 저는 자가만 있어도 너네 다 막을 수 있어 라고 여부수 사람들이 생각할 정도로 좋은 그런 요새였었습니다. 근데 7절에서 바로 결론이 나와버려요.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하는 다윗의 모습들도 봤는데 조금 좀 마음에 걸렸던 게 8절부터의 내용들이었어요. 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의 성에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들은 들어오지 못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얼마나 되게 속상한 일입니까? 교회에 정상적인 사람만 와야 돼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거는 8절에서 명확하게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해석을 잘 봐야 되는 게 사실 다윗이 다리 저는 사람 맹인을 미워했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무비보셋의 이야기를 생각을 해보면 다윗이 그런 무비보셋을 미워했었어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리를 절었던 사람을 오히려 배려하고 애정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이 말은 다윗이 정말 그 사람을 미워했다가 아니라 이거는 고대 근동의 좀 유력한 해석들을 좀 몇 가지를 찾아보니까 이 다리 저는 자랑 맹인에 대한 비유는요 좀 이런 비유로 보는 게 제일 적절하다라고 합니다. 한번 찾아봤거든요. 제가 어떤 사건이었냐면 그 다리 저는 자라는 거는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얻었다가 나중에 천사랑 씨름하고 다리를 절게 된 야곱을 가리키는 표현. 그럼 맹인은 어떻습니까? 맹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들에게 속아가지고 뺏겼던 그런 사람들만 있어도 너 막을 수 있어라고 조롱하는 목적이었던 겁니다. 여부스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만 있어도 너를 막을 수 있어. 그래서 이 그 두 명에 대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조롱을 위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냥 다윗을 놀리기 위해서 안 될 거야 너는 그러니까 이 땅을 정복할 수 없어. 근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갔을 때 다윗이 그 땅을 정복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들을 볼 때 500년이나 안 됐어요. 안 될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아예 시도조차도 안 했던 것 같아요. 500년이나 되지 않았던 건데 그냥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래 내가 왕이 됐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겠네 오케이 가자. 그러니까 바로 그 땅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면서 500년 이상 불가능했던 일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더욱더 강성해져 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으니까 500년 동안이나 불가능했던 일도 그냥 한 번에 해결되는 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강성해질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 너무 쉬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은 어차피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택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손을 잡고 계실 것이고 잡으려고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괜찮아요. 그냥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하나님 저 혼자 할 수 있어요. 저 예전에도 경험했던 거예요. 괜찮습니다. 라는 태도가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으려고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고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잡고 갈 때 우리가 점점 강성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들은 굉장히 놀랍습니다.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공감하시고 한두 개씩은 간증할 것들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10년 전, 20년, 30년 전에는 이게 무슨 일이야 라고 생각했던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이렇게 저렇게 연결이 돼서 하나님의 스토리가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세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께 붙어만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다윗을 훈련시키셨던 것처럼 훈련시키시고 강성하게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강성하게 만드시는 우리의 삶이 있을 수 있도록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6절에서 10절을 가지고 한 가지만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는 이건 안 돼, 그냥 이거는 깔끔하게 포기하고 그냥 편하게 살아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으십니까? 혹시나 가족 가운데 얘는 안 변해, 이건 포기하자, 이거는 아무리 노력해도 이건 안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것들이 있으시다면, 그러면 500년 동안 이 땅이 정복되지 않았던 모습들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있는 겁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시기보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잠시 시간을 들여볼까요? 혹시 이건 도저히 안 될 것 같다, 포기해야겠다 라고 생각한 영역이 있으시다면 그걸 하나님께 올려드릴 준비를 하시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그것들이 있다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강성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것들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단순하게 주님 손 붙잡고 나아갑시다, 주님이 복 주실 겁니다가 아니라 지금까지 포기했던 것들을 바꿨을 때 이게 다윗의 성이 되고 시온의 영광이 되지 않습니까? 영광으로 바뀌었습니다. 내가 지금 포기하고 이건 안 되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어둠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것들을 오케이 순종하자라는 마음으로 바꿨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영광으로 바꿔주실 겁니다. 그래서 그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으시는 남은 하반기가 되시기를 바라고, 포기하시기보다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고 같이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다윗이 강성해졌던 것처럼 여부스 사람들의 땅을 정복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있었던 잊혀진 땅, 아직 회복하지 못한 땅들도 온전히 회복되시는 오늘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의 기간으로 넣으실 때 그 훈련을 기쁨으로 받기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걸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인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고, 설령 그게 힘들지라도 그렇다면 하나님께 계속해서 붙어 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지금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 내가 지금 포기하고 뒤로 조금 밀어놓았던, 근데 하나님은 명확히 이거 해야 돼 라고 말씀하신 것들이 있다면 조금 힘들더라도 주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금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용기가 나시는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이걸 가지고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훈련시키실 때 하나님을 계속해서 붙잡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내 땅에 내가 좀 밀어놓고 지금까지 회복되지 않았던, 포기하고 있던 땅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이 왕이 되었던 이 모든 과정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다윗을 훈련시키시고 다윗에게 어려운 길들을 돌아가게 하셨을지라도 하나님, 모든 것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나타났음을 우리가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때로는 우리가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 사건들이 있을지라도 날마다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을 이해할 수 있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정말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훈련받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이루어드릴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완성된 것을 보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되는 그 과정과 훈련의 시간들 안에서도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시고,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고 믿음의 눈으로 따르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보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이제 그것들을 주님의 손을 붙잡고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점점 강성해 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형통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기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것들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어졌으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고 선포합니다. 강성해져가는 우리의 모든 삶을 축복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세워져 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를 세워가시는 모든 하나님의 과정 가운데에서도 지금 주님이 우리의 손을 잡고 함께하고 계심을 주님 믿고 선포해 드립니다. 하나님 이 과정이 때로는 어렵고 외롭고 힘들지라도 주님의 손을 놓지 않게 하시고 주님 끝까지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신가의 교회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가 여전히 피하고 밀어놓고 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그것들을 다시 꺼내어 그 땅을 회복할 수 있는 복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 복을 온전히 그 땅을 회복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차고 넘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것들이 회복되었음을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 완성된 것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첫 것을 가지고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가정이 되었음을 예배자들이 되었음을 주님 선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